이 시간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각 사람이 가진 삶의 목표는 한 사람의 소원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소원은 기도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그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삶의 목표로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부짖고 계십니까? 대개 초신자들은 기도를 배울 때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보다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배웁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배울 때 텍스트 자체를 보고 배우기보다 텍스트를 먼저 해석하고 배운 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지요. 이를 대개 어깨너머로 배운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도도 어깨너머로 배우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기도하는 분이라면 괜찮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하면 어깨너머로 배우는 그 결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애쓰고 힘써 기도해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지극히 낮은 수준에서의 기도, 그저 먹고 사는 문제나 이 생에서의 평안과 안녕을 도모하는 이 일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또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처음에 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폼과 좋은 내용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집사 스데반은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가 아니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도 기도했지만 서서도 기도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신약에만 나오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속사람은 무엇이고 겉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겉사람은 육체고 속사람은 사람의 정신이나 영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원론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헬라 이원론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고 육체는 겉사람, 영혼은 속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겉사람은 단지 우리의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고 속사람 역시 몸과 구분되는 영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서의 운명, 더러워지고 쇠해지고 변해가는 피조물로서의 운명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불신자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다, 쇠해진다, 낡아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잖아요. 연세이신 어르신들을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시면서 그 팽팽했던 피부는 점점 탄력을 잃어가고 뽀였던 피부는 점과 티로 점점 점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머리털은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목욕탕 하수구를 보면 빠진 내 머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잘 아는 사람의 이름, 익숙하게 말했던 물건의 이름이 한순간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 경우들, 돋보기도 필요하고 보청기도 필요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면 무릎이 아픈 이 모든 것들 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증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저속한 요구와는 달리 고등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이성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정신적인 자아를 가리키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영적인 자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주체, 이게 바로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잡히는 표현을 한다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자의 마음, 심령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마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고 모든 도덕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많은 부분이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주로 외적인 모습에 관심을 갖지요. 그래서 외부를 치장하는 데 상당한 애정을 쏟습니다. 머리,
피부 아름답게 하는데 또 몸매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붓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내적인 상태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때로 뒤에서 봤을 때 영락없는 아가씨인데 앞을 딱 봤을 때 그 한 7, 80대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그분이 관리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좀 어떤 때는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들과는 달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속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숨은 사람을 잘 단장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속 사람은요 눈으로 다 볼 수 없어요. 따라서 신자라고 하면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속사람이 도대체 뭔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중생할 때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과연 내가 정말 이 속사람을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사람을 단장하는 데 비해서 속사람을 단장하는 데는 별로 애정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당연히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애정을 쏟지 않았으니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 것은 물론 겉사람이 낡아지면서 더욱더 구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여기저기가 아픈 것은 차를 오래 타면 여기저기가 고장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따라서 어디가 고장난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뛰어난 영국의 설교자 찰스 펄전은 거의 8년 동안 죽기 전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해서 건강하게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앓다가 죽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약함과 질병 때문에 검사를 받고 난 다음 의사로부터 그것은 노화 현상입니다 라고 말하면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변하고 쇠하고 퇴행하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거스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아무리 출중해도 그것을 거스를 준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중생한 신자는 새로운 자아라 할 수 있는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노래했죠. 마치 자기 안에 두 인격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네요.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아를 흔들어 깨워서 슬픔의 나락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속사람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의 작용 안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은
다 내려놓고 싶고 한 마음은 체면이고 뭐고 다 그냥 내려놓고 싶지만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니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 자신을 다독이는 속사람의 활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생한 이후에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너희를 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담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1~2절을 읽어보면 어린아이, 청년, 아비에 대해서 각각 적용을 달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중생한 신자의 삶의 과정에 발달 단계가 있다.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체 나이 몇 살인가? 60인데 신체 나이 50 나왔어. 쾌재를 불러요. 여러분들 영적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믿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그런데 영적 나이가 몇 살이에요? 5살? 아니면 40살? 아니면 60살? 몇 살이십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중병을 앓고 있지도 않고 경제적인 면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불평과 원망, 심술과 요구가 더 많아지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이 가진 젊음과 돈과 왕성한 기력으로 속사람을 단속했다가 이게 없어지면서 무장해제 당하면서 자신의 그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낸 분들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모시는 일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물리적으로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뭐죠? 그 까탈스러운 성미, 성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관용하고 용납하고 너그럽게 헤아리고 그런 부모님이라면 야 나이 들면서 저렇게 성화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목격하신다면 누구든지 섬기는 일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이전에 자제력도 잃어버리고 작은 일에 짜증을 냅니다. 외부의 충격에 취약해서 조금만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면 그리고 상황이 자기 마음에 들게 돌아가지 않으면 표정은 일그러지고 짜증 섞인 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다가 주 앞에 선다는 것은 그거는 좀 죄송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바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라고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은 성령의 내적 작용을 통해서만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신자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힘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자로 하여금 거룩하고 신뢰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의로운 일을 도모하게 하시고 그 의로운 일에 자신의 마음을 쏟게 만드십니다. 신자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병 고치고 마귀 쫓아내고 하는 이런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일에 사용해요. 오순절주의자들처럼 무슨 방언, 통역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이 그랬죠. 나도 한번 따라 해보겠다. 스게와 7 아들들. 그랬다가 완전히 망가졌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더 경험하기 원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더 깊이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힘들지 않을 때 자기 신앙의 자태를 드러내는 이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가 어려운가 하면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 큰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물리적으로 하는 어떤 일이 힘들어서도 혹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은 가만 살펴보면요.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이에요. 관계가 깊어지면 서로의 속사람이 살짝 비치잖아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짜증 섞인 말하고 틀어져 버리고 뭘 강까지 내어줄 것 같았다가도 뭐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안면이 이렇게 바뀌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속사람이 그 심령 안에서 강건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 주십시오. 내 속사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피셔야 돼요. 건강 진단만 받지 마시고 영적 진단도 받으시고 그래야요. 작은 어려움과 고난에 노출될 때 여러분들의 성마름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지체들한테 상처 주지 마시고 넉넉히 그 상황을 잘 이겨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믿는 신자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을까요? 어떤 이단처럼 예수님을 재영접하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본문 17절에 계시게라는 이 동사는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아니면 만 2, 3년 정도 파송되어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거기서 영구적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영구적으로 거하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신자의 심령이죠. 신자의 마음이죠. 30년도 좀 더 됐는데 IBP에서 나온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작은 소책자가 있었습니다. 그 소책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이죠, 사실은. 집에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살펴보시면서 더러운 부분, 정돈되지 못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그런 내용에 관한 책이 바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집은 신자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내 중심에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인격, 생각, 의지, 감정의 중심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뒷방 늙은이 취급당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영구적으로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의지, 마음, 감정에 주님이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충동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잘못 길들여진 습관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조를 고치셔야 돼요.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허름한 집을 장만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사를 해보니까 물론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청소를 해보면 더욱더 이 집이 더 더럽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죠. 보이지 않았던 수납 공간 저쪽에 먼지가 쌓이는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바닥을 닦으면서 몇 년 동안 안 닦았는가 싶을 정도로 딱지가 붙어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되었다 하고 그냥 이불 펴고 사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떻게 합니까? 돈을 써서 입주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집을 청소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돼지나 동물은 안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름한 장소도 깨끗하게 만들고 수납장도 구입대로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집이 정말 안락하고 쾌적한 상태가 되죠. 그런 집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겠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또 가능하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믿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단지 복음 진리의 말씀에 지적으로 찬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에 동의하고 순복하게 만듭니다.
역사적 사실을 믿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 행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보통 집회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믿음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도 물론 믿음이 발휘되어야 됩니다. 사실 정작 믿음은 언제 발휘해야 됩니까? 내 심령 안에서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그 일에 믿음이 발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부에 인간의 부패성,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회심할 때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처럼 보였다가 점점 어떻게 되죠? 줄어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에 비겼다가 그 다음에 성도에 비겼다가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자신의 죄가 더 크게 와닿을 때 실제로 죄 총량이 더 커지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커진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늘어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더 거룩해집니까? 그것이 인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인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간극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끌고 와서 수단으로 그 간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은혜로 채우지 않고 위선과 외식으로 채우고 자기 의로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근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속을 보면 전혀 정돈되지 않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엄치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위선과 외식은 필연이에요. 건방을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믿을 때만 아니고 믿고 난 다음에도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인간의 부패성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약화시켜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좁혀갑니다. 인간의 죄성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위선과 외식을 채워 넣으니 삶은 공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마음 중심부에 오시기를 간구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자원이 풍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고 싶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계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만큼 줄 수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제가 삼성그룹과 같은 애플사와 같은 그런 회사를 갖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씩 줄 수 있겠습니까? 한 1조씩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사실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신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고갈이 없습니다. 좋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팔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재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만큼 살고 싶으세요? 어느 만큼 살고 싶죠? 이분이 천사가 아니냐, 성인이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너그러워지고 그러면서도 규모 있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도 연약한 사람을 헤아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똥오줌 받아내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과 저도 가게 될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추앙골 보이다가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영광의 풍성함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 않겠지만 20절, 21절은 송령인데요. 거기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구하지 않음으로 받지 못하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더 영화로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데 그래서 작은 문제에 얽매이고 조금만 속이 좁은 일이 있으면 그냥 속이 확 좁아져서 짜증을 내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뭐가 비참한 거예요? 못 먹고 못 사는 게 비참한 게 아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비참한 거죠. 비참한 그 비참함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아니고 부부간에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 속사람이 날로 날로 아름다워지는구나. 영광스러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부부는 알거든요. 가족은 알거든요.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근데 내가 믿나이다라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왜 그렇죠? 내가 믿나이다. 마귀도 했던 거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신앙 고백 쟤들이 제대로 못했을 때 마귀는 했습니다. 신앙 고백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마귀는 고백은 했지만 직접 이 신앙의 체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처럼 되고 싶으세요? 입술에 말은 그럴싸합니다. 삶을 보면 한 50년 40년 믿은 게 맞는가? 이분이 신학책을 읽어내는 분 맞나? 명쾌하게 이거는 틀렸고 맞고 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옹졸함, 치졸함, 속좁음, 짜증, 변명, 핑계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가요? 이제 바울의 또 다른 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길이, 높이, 중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넘치는 이라는 이 말도 정확히 말하면 초월하는, 뛰어넘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넘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초월한다.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들을 동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무한한 차원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구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존 스토트라는 분을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탁월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표현인데 언뜻 보면 그냥 지식으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바울이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거나 구원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머리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사실 구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든 차원을 체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알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몇 센치 알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그 무한 앞에 그 큼 앞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대로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라는 이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진리의 기준으로도 삼아야 되지만 체험의 기준으로도 삼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체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을 뿐 아니라 그걸 경험적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그랬고 특별히 조난 에드워드의 일기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말을 타고 나가서 광활한 하늘과 산을 바라보면서 나는 울었다. 그분의 그 높고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우심 앞에 나는 압도당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요나 에드워드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2장 4절 5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미 말했어요. 이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의 어떠함을 깨달기를 원한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까 믿음을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복음 진리를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찬송이 있죠. 네?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받아야 압니다. 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죠?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이 말을 해서 당신이 나도 한번 이 말 하겠어. 이렇게 하지 않죠. 공을 나쁘게 넘겨줘도 잘 넘겨줍니다. 많이 힘드신 모양이네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그렇게 좀 맺고 싶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백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나를 사랑하사. 사도 베드로도 자신의 편지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되면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변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안 변하는가? 못 배워서 그런가? 어떤 경우에는요, 받아야 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관계도 원활해집니다. 남들이 오해해도 섭섭하지요, 물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곱씹고 그래서 확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천불이 난다. 이런 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억울함으로 따지면 주님보다 억울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몰라주냐 말이야. 그러면서 막 답답해하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봉착해도 배우자와 사별을 하고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아도 절망에만 빠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극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일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두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알려면 하나님의 백성 전부가 필요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교인들을 다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른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눈밖에 난다. 내 취향과 성향과 내 수준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거나 매우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탓으로 가려가며 사람을 사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체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모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신자의 삶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바울은 1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생명,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완전함의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실로 대담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복음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거죠. 복음이 매우 좁은 사람은 기도의 폭도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다 가야지 뭐 어떻게 사나. 그러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큰데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인가?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해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기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산상수훈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온전하라고 말해요.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거기에 충만케 되는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론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생에서 가능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애시당초 시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생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아이 키우는 거, 노후 문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물질의 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이상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넓혀놓으신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지극히 큰 영광의 풍성함을 그저 요만큼 경험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이보다 더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 그분이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 영광이 충만히 거했을 때 사람들이 능히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40장 이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압도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삶이 이런 정도인가? 압도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바람이 곧 주님의 바람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바람을 따라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차피 유한의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고 어차피 겉사람은 썩어지고 변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핑계 저 핑계 이 말 저 말로 자신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감추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직하게 다 토설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적용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일들이 가능한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였담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하나님의 충만까지 이르는 이 일에 열심을 내어서 만나면 만날수록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더욱더 그 속사람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 속사람의 건강함에 압도당해서 복음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